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우리 깊이 생각하자. 깊이. 우리 뭐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 깊이 생각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다른 거를 깊이 생각하면 다른 데로 빠집니다. 우리말로 하면 3000% 빠져요. 3000%. 그러니까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내가 그 올바른 생각, 틀린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 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막 사람이 밤새도록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전부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괘씸하고 죽이고 싶고 또 내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됩니다. 그 생각이 그래 돼요. 생각하면. 그런데 밤새도록 복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 내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서 이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생각 전부 내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예.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걸 아니까 그렇지 사단에게 잡히면 무슨 짓을 뭐 하겠습니까? 사단에게 잡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잡혔다면 무슨 짓을 뭐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자 복음 그리스도잖아요. 말씀 복음의 말씀. 자 이걸 가지고 제가 계속 묵상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그 우리 10가지 복음의 말씀 있잖아요. 이 10가지 복음의 말씀을 쭉 묵상을 제가 하거든요. 자, 이걸 쭉 묵상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2가지까지 자 그러고 강단 메시지 자 이걸 우리가 묵상을 하면 깊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이 속에서 이 정리가 다 돼요. 정리가 걸러진단 말이에요. 걸러지는 거예요. 야,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 아 이게 오해구나. 그 다음에 아 이게 내가 곡해를 했구나. 또 아 이게 내 생각이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막 정리가 되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죠. 그래 하면 거기서 이 정리가 다 돼요. 정리가 쫙 정리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복음,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강단 메시지 62가지 삶이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를 깊이 생각하면요 다른 길로 갑니다. 예, 다른 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계속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119편 16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자, 그러면 뭘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구약 신약 생각했잖아요. 자, 그걸 합쳐서 구약 신약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신약 구약을 다 합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구약에 양 잡았잖아요. 소 잡았단 말이에요. 자, 양 소를 다 잡아갖고 여기에 중요한 게 피입니다. 피. 자, 이 피를요 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 다음에 때로는 피를요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디 갖고 피가 내게 튀었다. 피가 내 묻었다. 얼마나 우리 그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뭘 말하는가? 자, 양 잡고 소 잡는 걸 보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피 튀기는 게 보잖아요. 그리고 피를 뿌리잖아요. 또 피가 내한테 묻잖아요. 이거는 뭐하냐?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죄를 지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마.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아무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뭐 죄지도 하나님 자녀고 죄지도 용서받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자꾸 지면은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르잖아요. 또 그건 천국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계속 이 땅에서 죄를 지면은 잘못하면 뭐합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그거는 천국 지옥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계속 범죄하고 잘못하면은 예수 믿어도 감옥에 가고 경찰서에 가고 수사 대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는 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구약은 계속 이게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자, 이 그림자다. 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를 쳐다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만 쳐다보고 구원받았다. 자, 신약에는 보세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것도 단번에 그러니까 이제는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릴 만큼 심각한 죄가 우리 인생의 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릴 만큼 중요한 죄가 우리의 죄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내가 뭐 죄인 놈, 나는 뭐 착하게 살았는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속으로 짓는 죄, 그거 자범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죄 문제는요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원죄 문제는. 예,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 없지만은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은 원죄는 죄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되거든요. 그러나 그 죄에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책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이 자꾸만 이 땅에서 뭡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자꾸.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오늘 방금도 속죄, 속량, 구속, 대속, 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예. 속죄는 속죄의 뜻은 몇 가지가 있어요. 속죄는 덮는다,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가리워준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씻어준다. 이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속죄. 그럼 우리가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우리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속죄. 그러니까 그 속죄 내 죄를 덮어준다. 주로 이제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양털같이 흰농같이 희게 하리라. 그래 하나님이 덮어준다는 거지. 그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자 덮어준다. 지금 여러분이 요 텔레비 화면이 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요렇게 하면 여기 흰색인데 그러면 검은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가리워지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덮어줬단 말이에요. 여기 검은색이 죄란 말이에요. 죄. 근데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는 거 속죄. 그러면 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부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가리워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죄인인데 죄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덮어준다, 가리워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속량과 구속은 이 같은 뜻이 있습니다. 속량. 예.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값을 지불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로 사왔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속량과 구속은. 그럼 값을 지불하는데 이 값이 무슨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 속량했다. 속량. 피값을 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그 이 피값은 뭐냐? 죄에 대한 값입니다. 죄. 우리의 원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조상으로 내놓은 모든 죄. 그러나 이 다른 죄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죄는 원죄예요. 원죄 문제를 속량한 거예요. 원죄 문제를. 네. 그게 죄의 근원이고 죄의 근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자범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조상으로 내려온 모든 죄가 다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죄, 원죄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동시에 따라서 우리의 자범죄, 조상으로 되는 모든 죄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값이 뭐냐? 피값이다. 피값. 네. 죄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이제 죄값을 지불해서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죄값을 우리가 노예인데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는데 죄값을 속량, 구속,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켰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나라도 양놈, 양반, 쌍놈 이런 제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노예 제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노비문서를 이제 주인이 그걸 속해주면 끝나잖아요. 안 그러면 돈으로 또 그것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고 사탄의 노예였는데,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 여러분이 노예는 아버지가 노예면요, 그 자식 그대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식 대대로. 참 인간이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고도 중요하잖아요. 그건 무조건 노예라. 참 그런데 참 마음 좋은 부잣집 사람이 그 사람을 모든 걸 해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노예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살아라. 노예 문서를 찢는다니까 도로 주면은 그 이제 평민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지불해 보니까, 피값을 지불하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속, 속량을 받는다. 해방된다. 해방.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사탄의 손에서 자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까마귀는 새끼를 막 까만 걸 놓습니다. 수천 년 전까지 지금까지 까마귀는 까맣습니다. 새끼가 똑같습니다. 죄인은 태어나면 다 죄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는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대속.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여기는 속량, 구속. 여러분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보면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는 너는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이제 구약에는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했는데 그걸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소 잡고 양 잡는 게 딱 끝나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 전체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뭐라 해요? 큰 구원이다.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큰 구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대해서 우리가 간증할 거 아무리 많아도 제일 중요한 간증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구원받았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게 간증돼요. 여러분이 뭐 간증하라 하면 잘못하면요, 뭐 내가 뭐 응답받았는 거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기도했더니 뭐가 왔다, 뭐 이런 간증, 그런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그게 가장 큰 간증이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기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간증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간증은 물론 뭐 할 수 있습니다. 포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는 것이 좋다.
예, 그리스도 은혜 구원 빼놓고 막 해보면은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예. 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 여러분 생각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생각은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은 하면요 열받습니다. 다른 생각하면요 신경질 납니다. 다른 생각하면요 화가 나요. 다른 생각 계속하면요 잠이 안 와요. 다른 생각 계속하면요 근심 걱정이 더 생겨요. 다른 생각 계속하면요 불신앙이 생겨요. 인본주의가 생깁니다. 그럼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눈이 쑥 더 아픕니다. 예. 근데 밤새도록 잠 안 자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눈 안 들어갑니다. 제가요 어떤 데는 잠 안 올 때 있잖아요. 이상하게 잠 자야 되는데 잠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쫙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하다 보면 아니 이왕 잠 안 오는 거 뭐라도 생각한다고 사람이 잠 안 오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눈을 감아야 돼요. 눈 뜨고 생각하면 봐라. 제가 해보니까 눈을 감고 생각을 계속 하니까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언약에 대한 걸 계속 생각하니까 잠 한숨도 안 잤는데 그 다음날 제 경험에 의하면 피곤하지가 않더라고. 예. 거기요 잠 자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눈을 반드시 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잠 안 온다고 핸드폰 쳐다보고, 잠 안 온다고 텔레비 쳐다보고, 잠 안 온다고 여러분이 막 문자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거 쳐다보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그러니까 잠 안 오는 밤에는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 하나님이 왜 잠 안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라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라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대화하자. 네 내하고 대화하자. 그 데이트하자. 그 시간표가 잠 안 오는 시간표예요. 잠 안 오는 시간표가.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깊이, 어떤 때는 밤새도록 하다 보면 어떤 새벽 3시, 4시 될 때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만 해라. 그러면요 내 생각 속에 이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돼 버려요. 그러면요 이게 내 영혼에 각인돼 버려요. 그러면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생각 안 하고 내 생각을 많이 하면요 마음의 상처가 살아나요. 마음의 상처가 더 생겨요. 예. 근데 밤새도록 생각을 해보니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치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뭘 생각해요? 죽음.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자, 죽음과 심판. 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자, 첫째, 죽음에 대해서 생각. 나는 죽는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 거는 하나님 정해놨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도 죽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 20살 땐가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 거의 정복 다 했잖아요. 아프리카, 인도까지 해가고 전부 정복 다 했어요. 근데 30대에 죽었어요. 30대. 불과 15년인가 16년 하고 죽었다니까. 여러분 그 중국의 진시황도요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그 뭐지 그 산에 했는 그거 만리장성 그거는 부분하고요. 굉장한 영토를 넓히고 했어요. 그래 되는 건 뭡니까? 사람이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러 전 세계 돌아다니 갖고 심지어 우리 제주도까지 왔잖아요. 제주도 불로초 찾아러 안 죽는가 싶어서 오래 살고 싶잖아요.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니까 40대인가 50대 죽었어요. 그래 얼마 못 살았어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도 죽는 거예요. 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도 죽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나폴레옹 보세요. 나폴레옹 영웅이잖아요. 젊을 때 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죽는다는 걸 알아야 그러면 심판이 있잖아요. 죽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내가 앞으로 죽는데 요 사이에 남은 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래서 시편 90편에 뭐래죠? 너의 죽는 날 계수를 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시편 90편에 날 계수하라 말이에요. 죽는 날 수를. 그러니까 죽는 날 수 그러면 제가 해볼까요?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를 가잖아요. 100세 시대. 자, 언제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시대가 100세 시대를 가잖아요. 100세 시대 같으면 제가 이제 지금 거의 70이 다 됐잖아요. 자, 그러면 30년에 30년. 그러면 벌써 3분의 2가 확 왔잖아요. 남아있는 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특히 또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30년 금방 오세요. 금방. 아니 금방 왔잖아요. 금방 30년 앞으로 남은 30년도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리고 간단합니다. 생일 축하 30번 하면 끝나. 간단해요. 떡국 30번 먹으면 끝이라. 그 크게 뭐 갈 거 없어요. 애타게 뭐 하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은 시간 계수해봐라 말이야. 내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걸 생각하라 이 말이야. 내 남은 생에 나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셨고 죽었습니다. 우리도요 복음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아야 돼요.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내가 남은 생에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가야 되겠다.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가 든든히 서서 발판이 돼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발판을 놓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는 렘넌트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딱 돼야 내가 어떻게 이래 살아 이 삶이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24, 25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왜 돈 써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왜 공부하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시집 가고 장가 가느냐?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까? 왜?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불신자는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고,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상급 주는 심판입니다. 면류관.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류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삶을 살면은 그 모든 응답과 축복이 어디 가느냐?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살은 대로. 여러분이요, 부모가 조상이 정말 믿음으로 쫙 살아온 사람 보세요. 그 후대가 복을 받잖아요. 그 후대가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살아온 사람 있잖아요.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후대가.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내 삶이 내 자녀와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이렇게 쓰임 받는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전부 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전부 다 뭐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래요. 집사고. 근데 그래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도왔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후대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예. 그러니까 심판이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상급을 받고, 또 우리가 떠나고 나면은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뭐 솔로몬이 막 영 잘못했잖아요. 솔로몬이 우상 다 끌어들이고 다 해가 응가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애비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애비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네 대에는 용서한다. 그게 부모의 믿음이에요. 부모의 믿음. 그래갖고 이제 솔로몬 아들 때에 가갖고 남 유다 북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죽는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죽는데 나 앞으로 몇 년 살 거냐? 이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몇 년 살 거냐? 아, 내가 이래 살 거냐? 그래, 남은 생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간단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다 가야 됐다. 237 전종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교회를 위해 살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딱 살아야 될 이유를 딱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제 손 목사하고 우리 같이 RU 박사 과정을 갔다 오늘 좀 전에 왔는데, 지금 그 우리 서울 임서교회 그게요 5,000자석입니다. 5,000자석. 가서 이제 거기서 사서 이제 리모델링 하고 했잖아요. 그게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건데 사기를 한 500이래 샀어요.
근데 그 리모델링 하는데 한 200억 들었어요. 새로 전체 리모델링. 그래 한 7, 800억이 들었어요. 그래도 좀 싸게 샀지. 좋습니다. 가고 나중에 한번 참 산 속에 아주 참 좋아요.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교회를,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서졌는데 거기에 엄청난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복지문화선교센터, 우리 충만 RUTC를 세우고, 왜 그러냐? 우리 후대들에게 발판을 놓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이 나오도록, 그래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생각.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남은 생에 나는 이래 살겠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나의 어떻게 삶을 놓고 24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만 하면 됩니다. 24 하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산업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 아무리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보면 하나님이 해결을 합니다. 네. 여러분이 막 생각 열심히 하고 머리 써가지고 하면 묵고 사는 건 겨우 삽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 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이 머리 써가지고 인본주의 해가지고 막 여러 개 계산해가지고 계산 뭐 요래 계산해가지고 고래 사는 거는, 먹고 사는 거는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열심히 하면. 그러나 세계복음화 할 만큼은 못 살아요. 여러분 100배 축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24 해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생각해라 말이에요.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어느 날 이게 오잖아요.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영원한 게 돼야 됩니다. 인생 다 살고 다 헛되고 헛되면 뭐합니까? 아니 전도서에 있는 대로 헛되고 아니 내가 살아왔는 평생 살아왔는데 그게 전부 다 불타고 없어졌다. 공력이 하나도 없다. 이게 얼마나 인생 70년 80년 때로는 100년 살아갖고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살았는 거, 가정을 위해 살았는 거, 가족을 위해 살았는 거, 식구를 위해 살았는 거, 모든 거는 불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남느냐? 복음을 위해 산 거.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위해 살았는 거. 하나님의 교회. 왜 하나님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교회는요, 천상 교회의 모형이 교회거든요. 하늘 보호자의 모형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 그림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렘넌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237 치유, 237 서밋 이 세우는데 여기에다가 딱 인생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 일들이 뭐냐? 영원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복이 있다. 계시록 14장 13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잔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는 기도를 좀 하세요. 죽는 기도를 하면은 반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리고 여기 우리 또 젊은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나는 100세 같으면 아직까지 80년 남았네. 아직까지 70 남았네. 아직 천천히 하지. 그거는 모릅니다. 오는 거는 순서대로 오지만은 가는 거는요 몰라요. 여러분 올 때는 전부 순서로 옵니다. 올 때는요 전부 순서대로 오지만은 갈 때는 모른다니까. 갈 때는 하나님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표를 그래서 딱 정신 차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그렇다고 뭐가 막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는 이거 하세요. 이거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저거 하는 62가지 저거 있잖아요. 저거 묵상하는 거, 저거 생각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저게 올인하세요. 저게 올인하면 하나님이요 이런 축복들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성경에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잘 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이삭이 농사를 100배나 잘 됐다 그 말이고 앞에 뭐합니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100배나 잘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5분만 축복해도 단 1분만 축복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시간, 이거는 이번 주간만 아니고 우리 평생에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 생각해도 다 못하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국가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던지고 국가를 위해서도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갖고 살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국가의 영웅이고 독립투사는 됐지만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이 언약을 탁 잡고요 24 집중 올인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살아야 할 이유, 삶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고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 참으로 좋은 밤이 되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치유받는 밤 되고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 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